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지만 영적으로는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그 다음에 그 복이 뭔지를 알고요.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바람이라는 단어랑 성령이라는 단어는 원어 헬라어를 보면 푸뉴마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연결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소리로도 알 수 있고요. 바람 부는 소리, 그 다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죠. 성령도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확실한 증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못 봤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하는 게 제일 어리석거든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이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도록, 느끼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빛에 속한 자는 빛으로 가요. 그죠? 여러분, 생명은 빛으로 갑니다. 근데 죽어 있는 것은요, 그 빛 때문에 썩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증거로 빛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죠. 근데 시체는 빛이 임하면 썩어 버립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영에 속한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육신에 대한 본성,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서요, 사실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은 걸 보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안 믿는 그 자체가 심판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 믿는 그 자체가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죠. 그죠? 근데 이 물고기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누가 꼬셨어요. 밖에서, 야, 너 왜 물에만 있어? 네 존재,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나와라. 물 밖의 세상은 더 넓어. 물 밖의 세상은 더 재밌어. 이래서 물고기가 기어 나왔어요. 그러면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쟤 용기 있다. 아, 제가 더 큰 생선을 봤다. 근데 그게 죽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2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말씀에 반응을 해요. 교회에서 좀 잘해주고, 혹시 믿는 자가 좀 잘해줘서
이 사람이 함께 있게 하면 겉모습 보기에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유가 되면요. 조금 나한테 서운한 게 되면은 더 이상 나는 함께 할 이유가 없어져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반응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15개국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이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반응을 하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죠. 또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쫙 있었던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들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거부했지 않냐?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문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이 되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떻게 들리냐니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르게 들려요. 그죠? 또한 38절에 3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고 있으면 지옥 간다 이전에 이미 진노가 머물러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죠? 주인이죠. 그 주인에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병이 났다? 예수 믿고 뭐가 문제가 해결됐다? 예수 믿고 우리 자녀가 회복됐다? 응답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을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 구원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구원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증거를 나타내셨던, 지난주 말씀하셨던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어쩔 때는 가정에 대한 증거도 주시고요, 어쩔 때는 병도 낫게 하십니다. 이적이죠. 근데 그 표적이 있다고요. 그 표적이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나는 내가 유일한 신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 표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있죠. 성경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화도 안 난대요. 섭섭하지도 않대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애들 말로 뚜껑 열려서 막 화내는 장면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럼 바울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네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바보가 됩니까? 바보는 항상 기쁘다 이러면서 웃고. 성경에서 그 말 얘기하지 않죠. 영에 속한 사람도 갈등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도 갈등을 합니다.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염려 근심이란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회개의 진짜는 뭐죠? 턴오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의 근심은요, 똑같이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심으로 하나님께 바꾸신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경제 걱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돈 걱정 안 합니까? 그죠? 아파. 근데 아픈데 그래, 나는 아픈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아픈데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근데 그 근심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근심으로 가서 망해버려요. 그죠? 내가 목사님 저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하십니다. 직접 만났든지 간접적으로 만났든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 달랐어요. 베드로, 그리고 오늘 그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처음에 따랐지만 배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을 때 혹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이적을 볼 때는 막 놀래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와요. 그죠? 일명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될 때는 비급자처럼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이제는 좀 있으면 돌아오게 되겠죠.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따라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무리라고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죠. 너희도 저들과 함께 가려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똑같이 만났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들이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리고 로마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던 핍박자들이었습니다. 만났는데 다 달라요, 반응이.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겁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핍박자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니고데모 같은 회색 분자도 있었어요. 이 회색 분자한다고 되게 안 좋게 들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우리가 회색 분자라고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어요. 그리고 헌신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배반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의 특징을 잘 보면요,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딱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총 3번 그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구원에 대한 질문할 때 등장을 하고요.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를 해요. 예. 그때는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할 때 또 니고데모가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너무 애매해요. 예.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니고데모를 뭐라고 딱 정의를 했냐니까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은 받은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점진적으로 신앙이 조금 발전하는 모습도 니고데모가 보입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기 주석에 뭐라고 썼냐니까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성이다. 위성 알죠? 예, 돌아요 이렇게. 니고데모는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기를 든 적도 없고 예수님을 증오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한 제자도 아니었어요. 항상 일정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니고데모를 보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돼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이거는 아마 사람의 눈과 자기 체면을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자니 핍박하는 사람 눈치가 보이고요. 그죠? 핍박을 하자니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매해요. 그럴 만한 것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 정도 위치면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배경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배경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게 복음을 알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이 말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은 뭐 다 천국 못 가게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하는 그 배경이, 이 배경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근데 니고데모가 너무 애매했어요. 여러분, 내 상황, 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유 조건이 되면요,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니까 타협을 합니다. 타협.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타협은 그 휴전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겁니다. 근데 애매하게 이렇게 기준을 두니까요, 타협을 합니다. 요 정도는 괜찮겠지. 아마 니고데모도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을 할 때 변호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장사를 치를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몰래와 장사도 치릅니다. 항상 타협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냐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들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처도 받았다는 말이고 힘들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지쳤다는 말이겠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치를 않으세요. 점점점 어떤 시대가 왔냐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어떻게 되니까 나를 위한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복음 붙잡는데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잘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냐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러면 그냥 반응을 합니다. 반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좌절해요. 왜 나는 안 되지?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점점 나 자신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만큼 엄중하고 거룩하고 그것만큼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선전 안에서는요, 장사를 했다고요. 뭐요? 소, 양, 비둘기. 그거는 성전 안에서 벼룩 시장을 했던 게 아니에요. 뭐였냐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있죠? 그거를 팔았어요. 그때 당시는 뭐였냐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성전 가기 전에 구별을 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병든 양도 안 됐어요. 흠없고, 그게 누구를 의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흠없고 순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오늘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들었던 찬양에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밖에 없네. 그것처럼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양을 너희들이 좋은 걸 구해라는 게 목적이 아니죠. 표적이 뭡니까?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러 했던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힘들잖아요. 어떻게 됐냐? 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제사 지내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와, 몸만. 그러면 소 사면 되잖아. 우리가 구해줄게. 우리가 양 구해줄게. 좋은 양. 우리가 흠없고 좋은 비둘기 구해줄게. 이거 사서 제사 드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겉모습은 예배는 빠질 수 없죠. 예배는 가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갔어요. 근데 뭐죠? 내가 편한 거. 니고데모가 딱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 배경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학자였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죠. 누구죠?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랑 니고데모가 거의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많은 지금 주석책이나 찾아봤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가 바울보다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둘 다 명문 집안 출신이죠. 둘 다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고 존경을 받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조건이 똑같았어요. 근데 미래가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성으로 남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한 시대에 쓰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울이 훨씬 더 큰 뭡니까? 은혜를 받았고 니고데모는 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라는 나, 니고데모라는 나에 있지 않고 얼마만큼 예수님과 동행했냐, 붙어 있었냐라는 거에서 그 사람들의 미래가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오직의 사람,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분명히 믿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성입니까? 나중에 오후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세례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저자가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달라요. 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정도 의가 괜찮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배경들을 많이 깔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분명한 거는 안식일도 잘 지켰을 거고요. 니고데모는 철저한 11조도 들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리고 주기적인 금식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하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근데 배운 자의 니고데모의 고백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못 배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해주고 좋으신 분, 이 정도로 니고데모는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걸 보면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을 해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해가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맞아요. 예, 이것만 봤어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뭐죠?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근본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우미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 최강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백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올바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내한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한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나설 수 있고 내 보일 수 있는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진짜 잘못된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완전히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이 야 너 의롭구나 라고 하실 것 같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낫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입니다. 예,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았고 문제가 많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더 갈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철저하고 정말 깨끗하게 하고 살려고 했던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기준이 되면 왜 쟤는 전도사인데 신학교 다니는데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딱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율법으로는 하나도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예수 믿는 저것들 똑바로 살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못 오갈 수 있지? 죽이러 다닌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기준에 핍박을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어요. 참 제가 부끄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전도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살리는 은혜를 받지 제가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입니다. 현장도 안 가는구나 저 사람. 답답하네. 그러니 안 되지. 제가 그러고 있는 죄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적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인 표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기준이 되니까 제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입니다. 너무 제가 무서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진짜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를 그게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날 저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유력자요, 배운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맞죠? 그 은혜가 다른 기준이 될 때 그게 복음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게 의예요. 시대가 약해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 현장에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70인 제자들 가서 진짜 놀라운 것을 봤어요. 뭘 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자기가 했다는 말도 안 했어요. 주의 이름이면, 당신 이름 얘기했더니 이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던데요. 막 놀래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무속인 집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는 거 진짜 알더라.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어. 나도 봤어. 나도 알아.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귀신이 내어 쫓긴다. 전도했더니 병이 낫는다. 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표적은 뭔지 알아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 가서 응답 봐라 이럽니다. 우리는 캠프 현장에 가면 응답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응답 봐라 귀신 떠나가지, 병 낫지, 뭐 있지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말미암아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봐야 될 게 구원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입니다. 제가 현장에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열심 있겠죠.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책임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저는 한계 올 겁니다. 지치고 그러니까. 근데 다닐 때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은혜를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카톡을 제가 보냈는데 저한테 이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문자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였었어요. 이번에 30살 되는 베트남 여성을 제가 연결을 받게 됩니다. 좀 기대해 주실 것은 저 영등포에 있는 서엉, 이름이 서엉이 돼요. 서엉. 예. 서엉이라는 뜻이 제가 찾아봤어요.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예. 이분이랑 연락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베트남 살릴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대요. 그때 순간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난주 2부 때 예수님의 교회계요. 나 중심의 예배가 되노니까 성전에 당장 뭐가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방인, 아이들, 그죠? 치유 이런 뜰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때 다민족 하나님이 혹시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 만나게 하신 게 아니겠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선교국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름을 하나씩 기록을 하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만나게 될 겁니다. 예. 다행히 한국말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베트남어를 모르고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또 방법을 찾은 겁니다. 베트남어 복음 편지, 베트남어 구원의 길.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 뭡니까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저는 맞춤법 잘 틀립니다. 맞춤법 하나도 안 틀리고 쫙 보내요. 저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었으면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되나? 네. 보세요. 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가정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실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것 같다.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뭐냐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거듭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 지음을 받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거고요. 자녀가 됐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안 좋은 뭐죠? 그 약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점점점 이 더러운 옷을 빨아가면서 새 옷이 되는 과정,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이전 것은 끊어내 버리고 새로운 것을 딱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감람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참고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 올리브유 할 때 이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한쪽에. 근데 한쪽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딱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바꾼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끝났으니 끊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 루터가 이렇게 예를 가지고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청년의 집에 사탄이 가서 맨날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두드러 패고 막 괴롭히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다시 이 사탄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없고 누가 또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당황을 한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싹 쳐다보더니 나 예수인데 여기 있는 애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살아. 없어 그 주인. 그러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 그래서 때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얻어맞고 나갔어요. 루터가 구원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속지 말 것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 상처, 더 이상 문제가 걸림돌이, 그게 재앙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자, 또 거듭났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라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남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살아있는 소망.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소망은요 쟁취할 때는 기쁩니다. 근데 나중에는 애들 말로 현타가 오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나? 대전에 가면 과기대가 있어요. 과기대 학생들을 만났는데 과기대에 매년 자살자가 일어난답니다. 유언을 보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유언을 보면, 유언서를 쓴 걸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대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라는 거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그 아무나 갑니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났나? 내가 이러려고 했나? 근데 하나님의 거듭남에는 산 소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세례를 줄 때 이거 세례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성령은 아시다시피 우리 성령 내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냐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무수했던 그것을 다시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하셨다고요. 어디요?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에도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딱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네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시냐? 그럼 구원받은 자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해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참고할 만합니다. 근데 참고사항이고 이지 명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내 자녀라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참고될 만한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못 산다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무 때나도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요한은 뭐라고 기록해 놨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 1순위는요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앞서면 반드시 무너져요. 시대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을 위에 둘 때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고 시대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캐톨릭이 왜 이단이고 무서운지 아세요?
말씀 위에 교황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 이래도 교황이 무슨 하나 선언을 하죠. 그러면 그 말씀보다 위에요. 누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교황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창세기는 신하다. 그럼 창세기는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그래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말씀보다 위에 둘 때마다 항상 흑암이 덮치게 됐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중요한데요, 교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중요한데 서로 친교도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해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보다 서로 사랑하자, 친교하자, 그러면요 당장 분위기 바뀔걸요. 와, 양목에 사랑이 있어, 양목에 서로 챙겨줘. 그게 죽는 길입니다. 교회 사명은 말씀이 1순위예요. 사단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사를 잘 보세요. 이 핍박자들이 막으려고 했던 게 구제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구제했습니다. 너희들 왜 구제해?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요? 말씀을 막았어요. 교회사를 잘 보세요. 단 한 번도 교회가 사회개혁을 하자, 나가서 같이 외치고 촛불 들고 그러면요 오히려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뭘 막는지 아세요? 말하지 마를 막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갈등이 오죠. 그죠? 그때 사도들이 결정하는 게 뭘 결정합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말이로 오직 하겠다. 정말 사도들이 잘했죠. 많이 모였겠죠. 여기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게 사람 챙기는 것이 있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 뭐도 포함되어 있냐니까 재정 출납입니다. 재정이라고요. 교회 재정이 어떻다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빛의 경제 얘기하고 강조하고, 여러분 이제는 경제응답 받을 때입니다라는 거 목에 칼이 들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춰서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해야 되고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니까 메시지 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부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혹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으니 이번 주일날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겠지?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사명 1순위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거듭남을 누리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건 뭘 얘기를 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 광야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뱀을 풀어요. 그래서 다 물려 죽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이 노뱀을 보는 자는 산다. 근데 본다고 되나? 믿는다고 되나? 다 죽었어요. 근데 노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았어요. 그게 누구를 의미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매달린 것 같이 나도 장대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리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들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랑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입니다. 니고데모도 얘기했어요. 주인. 그리고 표적을 얘기했죠. 그 표적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답을 찾으려고 하죠. 네. 근데 예배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러면 강단에서 혹시 제가 갑자기 뭘 피리 딱 꽂혀가지고 왼쪽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귀속말로 오른쪽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 속에 이게 다구나 라는 걸 붙잡는 게 해답입니다. 우린 자꾸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하니까 뭘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뭐요? 내가 너 주인이야. 내 안에 있으면 돼. 내가 할게. 이게 해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쓰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도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22장 13절에는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승전 오직 예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두고 마칠게요. 김중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학생 선교회 CCC 우리 한국에 세우신 분이죠. 이분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부산의 경성대학교 신학교 출신인데 경건회로 오셨어요. 이분이 꼭 하시는 게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백문일답을 합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 그럼 뻔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냥 이걸 하더라고요. 기계적으로 답해요. 난 믿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때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100개를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니까 목이 메어가지고 계속 그냥 대답을 하는데 딱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더 받을 이름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 저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근데 마지막 100번째의 질문에 제 가슴을 쳤어요. 그때 제가 메모했던 걸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시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 답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오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영에 속한 자로 오직 예수 이름만 남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망대가 되고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여정이 되며 오직 예수만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